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뒤바뀌는 나라의 운명,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국난 또는 세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때에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12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1장에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인간이 통치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주변 국들이 왕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리더십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아니셨음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는데 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을 달라 할 때 사무엘이 끝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왕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결국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의 딸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런데도 왕이 필요하냐? 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검증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꺾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암몬의 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결국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사울 왕은요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됐는데 뭐하고 있었다고요? 밭에 가서 소몰고 있었어요. 소몰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을 통합할 것이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 올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올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울 하면서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느냐? 그렇게 많은 놈들을 색출해서 당장에 처형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승리조차도 인간이 일궈낸 승리라고 착각하면서 아주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나 인간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말로 해서 들을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뜨거 하고선 경험을 해봐야 이게 뜨거운 줄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도 저 애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엄마가 다림질하고 막 이러면 이게 뿔뿔 겨와가지고 자꾸 손대려고 합니다. 그럼 엄마들은 대부분 똑같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에비비비비 하면서 막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이런 얘기에 섬찟하고 놀래긴 하지만 이거 안 건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눈 팔고 있으면 여지없이 와가지고 손 댑니다. 그리고 손 대고 난 다음에 막 울음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부터 손을 안 대요. 여러분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한번 쑤셔보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이야 220V니까 몇십 년 전부터 250V니까 지금 무서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110V였던 때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아기 때도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뭘 한번 그렇게 꽂아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제 어린 기억 속에서도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되어봐야 뜨거워하는 이 속성을 가진 게 타락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좋게 말씀으로 설득하고 아무리 훈육하고 양육을 해도 듣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계속 이제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까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서게 하리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고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공식 설교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5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5가지 내용이 뭐예요? 내가 소 뺏은 일 있냐? 나귀 뺏은 일 있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누구를 속인 적 있냐? 압제한 적 있냐? 뇌물 받은 적 있냐? 이 5가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거를 확인받기를 원했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검증받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새로운 왕에게도 이제 권력을 이양해야 되는 그 왕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확인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모든 이 하나님과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 묻는 말에 어떻게 인정을 해줬냐면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백성들은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쫓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느니라 하니라. 예, 백성들의 이 이야기로 증언을 확증을 받았고 또 여호와께서도 증언하셨다. 즉 하나님도 그런 적 없다라고 인정하셨고 심지어는 다음 권력을 이양받을 이 사울조차도 그런 적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언을 했다라고 지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이 설교를 했을까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나는 목회 30년, 40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한 번도 헌금을 삥친 적이 없고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성도들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럴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과 사울과 백성 앞에 확인받고 싶었던 이유는 2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나님도 사울도 너희들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필요하냐? 내가 잘못을 했다면 새로운 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가겠지만 너희들 스스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왜 왕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 왕제도를 요구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동기 자체가 왕을 구하는 동기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느냐? 왕을 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백성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끝까지 왕 구하면 아들 뺏기고 딸 뺏기고 재물 뺏기고 다 뺏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으니 결국 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찾아오는 모든 폭풍은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책임이다. 지금 이 얘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왕제도를 요구했고 그 왕제도를 요구한 대가는 결국 너희들이 다 치를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뭐 소를 뺏었냐 나귀를 빼앗았냐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빼앗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에는 백성들에게 리더십이 뭔가를 뺏은 적이 없는데 결국 왕정제도가 돌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은 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가 뺐습니까?
백성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왕이 뺐더라는 거예요. 왕이 결국은 어때요? 행정 수반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국방을 지켜야 되니까 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전에는요, 각자 그냥 농사 짓고 흩어져 살다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사사가 소집을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처럼 예비군처럼 그냥 즉시 소집을 해가지고 그냥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냥 싸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라는 어떤 제도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늘 상비되어 있는 군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왕이 또 왕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또 뺏어와야 돼요? 너희들의 딸을 또 뺏어와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빼앗은 적이 없다, 빼앗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3절에 강조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선택한 왕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줄을 여호와시니. 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무엘이 지금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배신 중에 배신이다. 이러고서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언약을 각인시키고 갱신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6절인데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모세의 이야기를 딱 꺼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이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2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5절이면 사실은 뭐 길지 않은 내용인데 이 한 장 속에 어떤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계속적으로 여호와는이라는 어떤 이런 주어가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학적으로 볼 때는요, 같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거는 좋은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좋은 문장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급적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이런 기록의 패턴이 있는데 몇 군데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경우가 있느냐?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절실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런 법칙을 깨고 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뭔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저기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실하고 급박했냐면 이런 단어의 사용을 그냥 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박했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등져가는 삶이 이 나라의 운명이 뒤바뀔 상황이 지금 치닫게 되니까 상황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평소에는 성경 모두에 걸쳐서 보면 반복하지 않는 이런 언어들을 이런 어떤 표현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 각인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지금 언급하는 게 모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모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결국 이 출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을 우리가 죄악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430년 동안 억눌리고 노예 생활하고 붙들려 있던 그들의 인생이 고달픈 그들의 인생이 드디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누가 담당하느냐? 물론 가나안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국 이 출애굽을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의 역사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담당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의 모든 기록도 결국은 무슨 역사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누구예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 한 권은 누구를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한 책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나를 위한 책인데 가까이를 안 해요. 오죽하면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교인 중에 무슨 교인? 후탁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뭐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어디다 이렇게 처박아 뒀다가 먼지가 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훅 불고 툭 털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리고 갖고 나온 게 후탁교인이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 화면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주야는요 낮과 밤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인생의 밤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가 낮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냐, 누구의 은혜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뭐 이쁜 거 있었어? 잘난 거 있었어? 남들보다 똑똑했어? 뭐가 똑똑해요? 시키는 대로 그냥 노동이나 하고 등에 채찍이나 맞으면서 진흙이나 일궜던 이들에게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겠냐 이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꼭 천국 가면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실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 저 뭔데 구원하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해서 인격적으로도 뭐 나은 게 없고요. 뭐 세상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뭐 가진 것도 그렇게 없고요. 뭐 하나 하나님 앞에 특출난 게 없는데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을 목사로 삼으시지 왜 저를 목사로 삼으셨고 왜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라고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나 참 감사한 게 저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작용해서 이 구원의 세계 안으로 초청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나 뭐 때문에 구원하셨대요?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 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해서 그 죄악 세상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왕이었으니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세의 일생, 너희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그 사람의 일생, 또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의 삶을 봐라. 여기까지 결국 안전하게 오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야, 홍해바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바닷물은 감추적 가로막고 있지.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쫓아오고 있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냐? 지금 이거를 사무엘이 다시 한번 꼬집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 모세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 이거예요. 뭐 할 거 없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라.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이 그 모세 때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채용에다가 결국 여기까지 인도한 건 하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쳐다보라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서서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볼 때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이런 의미가 가만히 서서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우리 먹여 살리세요? 안 먹여 살리세요?
그럼 가만히 서서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직장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먹여 살려주시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해나가되, 그리고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우리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겨드린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참 신령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사업 아이템을 한 두세 가지 갖고 와가지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걸 상담이랍시고 하더래요. 나는 거기에 대답하는 양반보다 이 참 물어보러 온 이 집사님이라는 양반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참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묵상해보면 답은 나올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뭘 할지 모르지만 그냥 무지함 가운데 이걸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이것이 그냥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잘 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술 파는 일을 한다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이 일도 괜찮고 저 일도 괜찮은데 어떤 일이 괜찮을까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 어떤 것을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A의 일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B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B의 일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얘야, 네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나의 말에 순종하며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있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음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뭘 물어봐요, 뭘.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목사님이 신령한 척 하면서 그러는 세 개를 딱 프로젝트 세 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목양실이 이게 사무실 공간 아니니까 바람이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당연히 안 불죠. 근데 자기가 막 빡세게 기도를 확 했더니 두 개의 아이템이 휙 하고 딱 밑으로 떨어지고 한 개만 책상에 저 테이블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하고 줬대요. 근데 그걸 했더니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깨달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이단과 사이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다 맞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반기쯤에는 풀린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하반기 때부터는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글쎄, 그래놓고 이제 그 얘기를 다 한다면 이제 글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점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6월 2일이면 복을 주신다. 목사님 지금 많이 아프신데 저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대충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이 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욱할 것이며 또 그 얘기를 한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맹종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저며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가만히 서서는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왕으로서 통치하셨기에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네 명의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룻바알, 두 번째는 베단, 세 번째는 입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무엘 자신을 지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사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인데, 자, 한번 간단하게만 스케치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무엘이 마지막 네 사람을 언급을 했는가? 첫 번째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0용사의 주인공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룻이라는 것은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말이고, 여룻바알은 바알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룻바알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드온의 300용사 해가지고 뭐 기도의 특공대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뭐 기드온의 300용사를 뭐 이렇게 양육해내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언제 한번 제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 용사는요, 뛰어나고 뛰어난 놈들 가운데 그냥 가장 핵심적인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32,000명 중에서 처음에 무서운 사람들 돌아가라 해갖고 일부가 돌아갔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 가운데서 또 무서우면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이 돌아갔고, 그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300명을 또 추려갖고, 기드온 입장에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미디안은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32,000명이 다 모여서 싸워도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 정도 연약한 상황인데, 그걸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그 밤에 그 적진에 염탐을 하러 갔더니 벌써 이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우, 저 기드온의 칼 뭐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막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확 덮쳐버리더라. 야, 이게 기드온의 역사 아니냐, 뭐 이러면서 겁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300명의 용사는요,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을 뽑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먹어서 경계했다고요? 뭘 경계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 편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난 사람 뽑아서 쓰지, 왜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에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뽑아다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법칙을 사용하시냐 이겁니다. 300명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300명보다 더 뛰어난 이 9,700명의 사람들을 뽑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이 사건이 뭘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기드온은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어요.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밀타작은요 뻥 뚫린 데서 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 포도즙 틀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성인 남자 한 2-3명 들어가면 꽉 차는 데가 포도즙 틀이에요. 그 땅에 숨어가지고 결국 몰래 행여나 이거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밀 까준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오, 여호와의 뭐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딱 얘기할 때 기드온에게는 뭔가 한 방이 있었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찌 보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부끄럽게 한량이 없는 거예요. 숨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 여호와의 사자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너를 큰 용사로 만들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큰 용사로 바꾸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기드온조차도 누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사람은 70인역을 보니까 뭐라고 이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바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베단이라고 안 나오고 바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락 선지자가 어느 사사 때 나온 사람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 드보라 활동할 때 있던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근데 그 야빈이라는 이 가나안 왕, 이 야빈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철병거를 보내가지고 점령하라고 딱 쳐들어왔을 때 이 국방 장관인 이 메단, 즉 바락이라는 사람 보고 이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가 너 가서 싸워라. 너 가가지고 뭐 그 무슨 산이죠?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진치고 있어라 라고 딱 얘기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아니 지금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사사로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건데 아유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당신이 같이 가야 나 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군대 소집해서 가. 이래가지고 움직인 사람이 누구다? 배단이에요. 배단. 바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봐서도 야 이런 사람한테 무슨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왕 대신 주님의 역사가 아니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입다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의 출생은 어땠습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라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빠진 사람이에요. 너는 기생 아들이니까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유산에서도 지금 탈락된 사람이고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지방에서 밀려나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가진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마저도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만 모여들었대요. 맨 어디 불량배, 건달, 깡패 같은 것들만 몰려들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 엘리는 오히려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너 술 먹고 주정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통함처럼 이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비통함을 가지고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리석게 우리 처한 일들만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게 왜 그러냐?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어느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땡때를 떼는, 때를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그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하는 때가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심정이 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내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 하나 알아줄 아들놈이 하나라도 있냐 없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엘리 저거 소용없다. 엘리의 자식 흠니 비나스 저것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정말 내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자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아들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하나님도 과부 사정 누가 안다고? 호레비가 안다고. 아들 없는 한나의 이 심정이 하나님도 아들 하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과 딱 일치가 된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하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어떤 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들로 드리겠다. 아들 하나 없는 이 시대에 그 아들로 드리겠다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무엇을 말하느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불임의 여인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과 같은 이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자손의 왕 아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다.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아스하고 싸울 때 누가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거 아니냐? 근데 마지막으로 묻겠다. 근데도 왕이 필요하냐?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묻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구나.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결국은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도 왕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의 왕 누구예요?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표하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왕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주셨는지 자 17절 봅시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지금 때가 무슨 때예요? 밀을 베는 때래요. 이 밀을 베는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고 보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밀 베는 때는.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뭐를 보내셨다고요?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레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것들 저런 못된 것들 하늘로부터 그냥 우레가 임해가지고 불이 임해가지고 벼락이 임해가지고 저것들 멸하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생긴 별명이 뭡니까? 이 형제들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승질이 불같았으면 그랬겠냐고요. 이거 우레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노가 임했는데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짓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짓이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 자체도 뭐 때문에 깨달았느냐?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밀 베는 때 추수 때예요. 건기여야 이걸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비가 우리나라도 가끔 그러잖아요. 가을에 한참 막 곡식을 그 벼를 베야 될 그때에 태풍이 몰아치거나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붓는 이런 잘못된 일기, 예기치 않은 일기가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흉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밀베는 그때에 비가 안 와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시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물질적인 고통을 안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곁길로 행할 때는 사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만약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치하십니다. 이 사람은 축복이 아니에요. 나 뭐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별 그렇게 미동도 없으시네? 괜찮나 보네? 천만.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너 하든지 말든지 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곁길로 가면 뭔가 사인이 옵니다. 마음 중심에서 뭔가 양심에 걸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뭔가 자꾸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든지 그렇게 사인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돌이켜야 된다. 즉시. 근데 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안 익었지.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되돌이키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하고 살살 끄집어 당기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출근길에 보니까 그 문방구 앞에서 쪼가나 오락기기 앞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갖고 요구하고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처음에야 빨리 뭐하냐 학교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도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출근이 문제예요? 어떡할 거예요? 가서 뒷덜미를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질질질질 끌고 가서 교실 안에 쳐놓고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고집 부리고 있다가 뒷덜미를 붙들려갖고 질질질질 끊고 심지어는 막 매도 좀 맞고 회초리도 맞고 이래야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 줄 때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인조차 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하면 안 되지 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18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한 대 터져야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에 왕을 세우기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왕제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난 거예요. 버스는 놓친 거예요. 왕제도는 그대로 실시가 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이런 것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기뻐하셨대요.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이렇게 저며오고 이게 자꾸 부끄러워.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뭐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는 게 없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짓만 봐도 그냥 이뻐서 어찌할지 모르겠다라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애기가 이제 아장아장 막 겨다니고 뿔뿔 겨다니고 하면 뭐도 이뻐요? 똥만 싸도 이뻐요. 그래 안 그래요? 똥만 싸도 이뻐. 아유 세상에 엄마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황금똥을 그렇게 잘 쌌네 이러면서 똥 쌌다고 이쁘대요. 그리고 그걸 닦아주면서 잘했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년이 되고 다 컸는데 여전히 똥 싸고 엄마 나 똥 쌌어 하고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회초리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병원 끌고 갈 일이에요.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화장실에 가야지 당연한 건데 그냥 옷에다가 그냥 싸고 아무데나 싸고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더라는 거예요. 똥오줌 못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백성이라고 기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표현이에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네. 시편에서 보던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대요. 여기서도 뭐예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국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결국 누구의 언어를 채용을 한 것이냐면 사무엘의 고백을 그로부터 배우고 듣고 어찌 보면 사무엘이 스승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23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선하고 의로운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길, 뭐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선하고 의로운 길은 이 땅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롭고 선한 길은 결국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사무엘의 입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온전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은퇴를 했지만 끝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어 이러시는 말씀을 가끔 들어요. 그거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더 바빠지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당신이 사역했던 그 교회가 리더십이 온전히 굳건히 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마셔야 돼요.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 은퇴 목사님의 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이라고 추대가 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왜 사례 줘요? 여기서 20년 이상 고생했으니까 그냥 돈 준다, 연금 준다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생명 다할 때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그게 원로 목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뭐 20년 이상 하면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뭐 그 목사님들도 악착같이 20년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이유가 그런 데 있더라고요. 연금 타듯이 타려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결국은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이 왕이었던 이 상황에서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어찌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역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퇴색해져가는 이런 기로에 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상황에 지금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캐치하고 다 미리 내다보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마치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었던 나라에서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로 운명이 뒤바뀌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교회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도 지켰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져 나가갖고 다 무너져 내려서 신사참배한 분들 수두룩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일사각오로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일제의 강압 앞에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수많은 우리의 순교하신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교회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데, 아니 이것이 무슨 마치 뭐 이게 논리적이고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압박이면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뭐 이런 어떤 환경이고 보건이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는, 이거는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를 지키지 않고 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